원래대로라면 디모데전서 4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하자라고는 주제를 따라서 특별히 복음의 다음 세대에게 보냈던 편지인 그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를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쭉 살펴보는데요. 오늘 그 디모데전서 살펴보는 것들을 잠시 뒤로 미루고 누가복음을 함께 살펴보는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특별히 세일의 릴레이 금식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한 해의 절반이 끝나는 6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한 해의 절반이 새롭게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 주까지 3주간 세일의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최소한 일주일에 한 끼 이상 동참해서 3주간 동안 총 하루 금식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이 세일의 릴레이 금식 기도의 방법이고, 이 금식 기도 한 것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한 끼당 3,000원 정도쯤으로 환산해서 헌금을 하면 그것을 등촌동에 있는 실로암 병원의 개안 수술비로, 그리고 경남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의 1년에 한 번 있는 큰 잔치인 말씀 캠프에 장애인 참가 등록비로 지원을 우리가 계속해 왔습니다. 사실 이 세일의 릴레이 금식 기도가 제가 부임한 이후로 계속해서 시작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세일의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 그리고 방법, 목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또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진행을 해왔는데, 이게 한 6년 정도쯤 지나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세일의 릴레이 금식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주간 금식하고 그 다음에 또 특별 새벽 기도회까지 하니까 총 한 달 동안 1년 12달 중에 한 행사를 위해서 한 달을 이렇게 투자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세일의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했던 걸 세일의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는 목적이 뭐죠? 라는 질문을 받으니까 한편으로는 되게 황당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타성에 젖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간 남기는 했지만, 특별 새벽 기도회까지 치면 2주간이 남았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요 한 2주 동안 우리가 함께 세일의 릴레이 금식 기도를 좀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기도하는 두 사람의 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기도하는가, 이 두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그것은 예수님의 평가를 따라서 분명하게 나누어집니다. 이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는가? 도대체 이 비유는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가? 9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사실 앞서 1절부터 8절에도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18장 1절에도 그 비유를 드실 때에 비유를 하시는 이유, 곧 목적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8절에 있는 불의한 재판장 비유는 1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라고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비유를 드셨는데 그게 바로 불의한 재판장과 그리고 과부 이야기입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끈질기게 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고,
불의한 재판장은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절하다가 도대체가 너무 성가셔서 이대로 뒀다가는 내 그야말로 꼬들꼬들 말라갈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과부의 기도를 들어줬다. 이게 비유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를 드릴 때에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매달려서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려고 이 불의한 과부의 비유를 드신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매달리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듣지 않으실 기도는 아예 아무리 목숨 걸고 매달린다 할지라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입니다. 당연히 거절해야 될 기도를 금식하고 매달리고 생떼를 쓰고 그런다고 들어주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과 다르다. 그의 택하신 백성이 원한으로 기도하는 것, 곧 의로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을 보시고 그에게 응답하시는, 반드시 응답하실, 그리고 기쁘게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욕망을 따라서 끈질기게 기도하라가 아니고 과부가 가지고 있는 원한과 같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이 앞선 비유의 내용이라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그런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유의 목적이 9절에 나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는 의롭고 자기만 의롭고 하면 괜찮은데 거기에서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이 다른 사람을 본래의 의미로 하면 나머지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어떻다는 거죠? 나머지라는 겁니다. 나 외에는 다 나머지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에서 등장하는 바리새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리새인이 이렇게 자기만 의롭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나머지 취급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자기 의의를 엿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누가 얘기한 건가 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사람들이 하도 사도 바울을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 취급하고, 야, 저 사람에게서 뭐 대단한 건 나겠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취급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자랑할 게 있다. 내가 본래 어떤 사람인 줄 아냐? 라면서 쭉 이야기하는 중에 자신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바리새인인데 이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에게 주어진 의무,
바리새인들이 끝까지 지키는 율법, 이것을 자신이 얼마나 온전하게 지켰는가. 율법의 의로는 전혀 흠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여기 기도하러 올라오는 바리새인도 동일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었고, 이런 자기 의가 실제적으로 그에게 그냥 단순한 자랑거리,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막 뻐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자기 확신으로 그 안에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 성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집은 어떤 집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래서 바리새인도 올라갔고 세리도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태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서서 따로 기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들은 어디에 올라갔다고 얘기했죠? 성전에.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오늘날로 치면 모든 이들이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리는 어땠습니까? 13절을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성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곳을. 제가 서 있는 이곳이 그렇지는 않지만 어쨌든 가정으로 치면 여기가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이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일 것 같습니까?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하는 자리가 저 중간쯤? 가운데 통로? 아니면 어디쯤이겠습니까? 바로 이 앞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자기 자신을 좀 더 드러내고 또한 그 안에서 느껴질 자기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더 누리기 위해서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거부하고 서서 따로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예배하러 나왔지만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 대하여서 유령 취급하고 그림자 취급하고 저 사람들과 나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차별성을 가지고 그러면서 혼자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이 모습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차츰차츰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세리는 어느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서서, 멀리 서서. 그러면 세리는 어느 정도 자리일까요? 저기 에어컨 바람을 피해 있는 여권사님 정도쯤 자리거나 아니면 이하리 선생님 자리 그 정도쯤, 거의 맨 끝, 주목받지 않는 곳, 사람들이 일부러 찾으려야 찾을 수 없는 자리.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최대한 숨기려고 하는 그 자리. 거기에서 세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자리부터 다르고 그 자리가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문제가 사실은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감사 기도를 드렸고 또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는 일들을 그냥 단순히 그대로 아뢰었을 뿐입니다.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처럼 동족의 등을 쳐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그런 일들을 저는 하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 기도의 내용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한 것은 어찌 보면 자랑거리다라고, 너무 교만해서 자기 자랑이 아주 그냥 그야말로 머리 꼭대기를 넘쳐서 하늘 끝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에게 외식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율법의 열심은 우리들의 열심을 훨씬 초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할 정도로 바리새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과 충성과 헌신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충성과 헌신과 봉사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하는 자신의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덧붙여서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한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도한 것이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가지는 허점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가 덧붙이고 있는 것 2가지, 일회에 2번 금식, 그리고 소득의 11조입니다. 먼저 일회에 2번 금식은 기본적으로 이들이 금식하는 이유는 구약 성경의 율법으로 보게 된다면은 실제적으로는 2번씩 그렇게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사람이 만든 곧 율법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전승으로 계속해서 내려온 것을 따라서 모든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 그리고 사실 이 2번 금식은 단순히 금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금식한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거기에 사실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금식하는 것만 남고 그것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이것들은 차츰차츰 희미해져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회에 2번 금식, 그거는 하나님 앞에 은근히 자기 자랑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번째 문제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이 구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의 11조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일상 가운데 얻어진 모든 것을 다 일일이 계산해서 드리는 11조를 말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 하면 내 통장에 들어오는 모든 월급, 거기에 11조는 당연한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소득의 11조라고 했을 때는 다른 사람이 그에게 친절을 베풀어서 행한 모든 것들도 돈으로 환산해서 11조로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령 이렇게 있는데, 야, 내가 콘서트 티켓이 생겼는데 갈 수가 없게 됐어. 그래서 너 혹시 시간 있으면 갈래? 그러면서 콘서트 티켓을 줬어요. 무려 30만 원짜리를.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콘서트를 잘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30만 원짜리 콘서트면 11조가 얼마죠? 3만 원 내려가지고 11조. 누가 영화표가 생겼는데 이러면서 줬습니다. 이 영화표가 주중 낮 그러면 뭐 8,000원 혹은 9,000원, 이게 주말이면 혹은 10,000원, 11,000원, 이게 뭐 어느 자리냐에 따라서 또 가격이 달라지겠죠. 그거를 다 계산해서 뭐 900원 혹은 1,100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누가 이웃에서 떡을 주면 이 떡값이 얼마일까?
생각하면서 그것을 또 환산해서 11조로 하는 겁니다. 소득의 11조는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나는 내게 준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다 했습니다. 그것 자체는 오를 수 있을지 몰라도 그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호의,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베푸는 사랑의 그 태도들, 거기에 대한 감사, 거기에 대한 기쁨,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걸 단순히 그냥 돈으로 환산하고 그것을 11조에 바친 것으로 모든 것을 내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도 기쁨도 찬양도 잃어버린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활해 왔었습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고, 그래서 저는 제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돈으로 환산했습니다. 전도사 시절 마트에 갔다가 어느 권사님이 전도사님 뭐 사러 오셨어요? 예, 뭐 참치캔 2개 하고 그 다음에 식초 하나 사러 왔어요.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계산해 주셨어요. 그러면 요게 얼마, 요게 얼마 그래가지고 요게 총 2,300원이면 230원 기록을 해둡니다. 매달 기록 장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깨알같이 새벽 기도회를 드렸는데 누군가 옆에다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옆에다가 국을 하나 딱 갖다 놨습니다. 이 국은 얼마 정도 될까? 계산을 해서 11조에. 그래서 제가 받는 사례보다 어떤 때는 11조가 2배 이상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마음의 부담을 엄청 집니다. 전도사 사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괜히 물건으로 줘가지고 현금으로 나가니까 자비와 은혜를 베풀었던 분들에 대한 감사보다는 돈으로 주면 더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잠깐이고 11조를 드릴 때마다 마음의 부담만 점점 커지는, 그리고 나는 다 계산해서 드렸어. 다른 사람들은 제대로 할까?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막 살펴보는, 은혜도 감사도 잃어버린 삶을 전도사 시절 내내 보냈습니다. 졸업을 하고 강도사가 되고 그 일을 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다. 진짜 감사하고 정말 기뻐하고 그의 호의와 친절을 진짜 감사하면서 차라리 감사헌금을 하자. 그렇게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을 통해서 보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들, 그것을 11조로 계산하고 그것을 의무로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와서 나는 의로우니, 나는 모든 의무를 다 했으니라고 기도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그의 기도의 모든 내용은 잘못된 것이 없지만 그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무를 지우고 그 의무를 제대로 다 했는지를 하나하나 체크하는 채점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소한 일 때문에 기뻐하시거나 슬퍼하시거나 노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 은혜대로 온전히 받아서 누리고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또한 흘려보낼 때 그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그냥 내 안에 가둬놓고 변질되게 그냥 나만 잘 살면 되고 내 자랑거리 삼고 나를 드러내는 일에 행하게 될 때 우리는 바리새인의 자리에 앉아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리를 보십시오.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조차도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감히 송구스러워 하늘을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세인의 자리, 그런 세리의 마음,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로 안수받고 이제 20년이 지나고 신학교를 처음 입학한 때로부터 시작하면 26년이 지났습니다. 교회에 전도사로 사역한 때로부터 시작해서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여러 많은 교회에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수많은 성도들의 은혜와 친절과 자비의 손길을 통하여 제가 이만큼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당연한 것처럼 제가 처음 전임 교역자로 생활할 때 교회에서 첫 번째로 배사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 배사료를 받아서 그 배사례 금액이 3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집에 와서 정말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 받고 이래도 되나? 야, 이렇게 받고 살아도 되는 거야? 그 마음이 한동안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은기 다음 배사례는 언제일까? 그렇게 바뀌어가는 저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시간이 지나면 차츰차츰 옅어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요구도 많아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냥 성가신 짐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저 자신,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잠깐 짧은 영상 하나 좀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섬, 밤섬의 선교 이야기. 임종수. 큰 항구 도시 가까이에 한 작은 섬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섬을 밤섬이라고 불렀습니다. 밤섬에는 집이 빼곡했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밀려난 가난한 사람들이지요. 섬에는 학교가 없었고 교회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전기조차 쓰지 못하는 집들이었어요. 밤섬은 낮이면 도시에 나가 일을 하고 밤이면 돌아와 쉬는 가난한 사람들의 거처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밤섬에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맨 꼭대기를 차지했습니다. 목사님은 매우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달마다 부흥했습니다. 교회는 커지고 커지고 더 커졌습니다. 목사님은 영광, 영광, 주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서 기뻐했지요. 그런데요, 교회가 커지는 만큼 사람들은 섬을 떠나야 했습니다. 새로운 거처가 될 더 작은 섬을 찾아서 떠나고 또 떠났습니다. 교회가 온 섬을 차지하게 된 날, 밤섬의 주민은 목사님과 그 부인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이 예배당에 있었어요. 벅찬 감격으로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된 채 말입니다. 주님, 이 온 섬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곳 가득히 임하소서. 이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찬양을 받으소서.
아름다운 선교는 정복하고 수를 늘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 인격으로 주어진 인연, 그 만남을 섬기고 그 섬김을 통해 그 또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과 그 삶이 스며들게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난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고 그 모두가 예수님을 살게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또 얼마나 더 많은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오늘 이 땅에서 인격이 소통하는 나라, 따뜻한 마음이 사는 평화의 나라, 봄의 기쁨으로 가득한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조그만 소리로 몇 말씀 더 드릴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나라는 따뜻한 마음이 없고 인격도 없는 삭막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저 기계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다인 그런 멋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고, 남은 한 해 또한 절반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세일의 르미의 금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이 금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몸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소욕인 먹는 것을 잠시 멈추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저 먹고 사는 데에만 만족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 영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게 릴레이 금식 기도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릴레이 금식 기도의 세 번째 목적은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 한 끼를 약 3,000원 정도로 환산해서 우리가 금식이 끝난 후에 그것을 헌금으로 드리고, 그리고 목적적으로 우리가 개안 수술비와 장애인 말씀 캠프에 전액 기부를 하게 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작으나마 생각해보고 그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시간들을 갖는 것, 그게 한 해의 절반쯤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세일의 릴레이 금식 기도의 의미입니다. 조금 전에 짤막한 영상을 통해서 보셨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따뜻한 마음도 없고 인격도 없는 그런 삭막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단순히 기계적인 순종만을 하는, 그래서 자기 의와 자기 만족으로 가득 찬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마음 깊이 알고 그 은혜를 이웃에게 함께 흘려보내므로 온 땅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기를 소망하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바로 그 사람이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이들이 낮은 자들이고 바로 그런 낮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